샬롬. 8월 1일 이슬기도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8월부터는 암송 구절이 바뀌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화면에 준비가 좀 안 되는데 여러분 찾으셔서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한 달도 이 암송 구절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내 본문을 구실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구실과 진심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분노를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동기조차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영적인 이유로 포장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한 동기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갑시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경제적 이익과 종교적 명분이 어떻게 탁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아데미 신전의 수익 감소를 걱정하면서도 이를 종교적 열정으로 포장했어요. 이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때로는 우리도 자신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걸 대놓고 말하면 너무 사람 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는 말 안 하지만 더 고상한 이유를 막 내세워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짓된 구실들을 다 뚫고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조작과 선동, 왜곡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며 오히려 반대하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28장입니다. 하냐냐의 거짓 예언은 구실의 가장 위험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메시지에 권위를 부여했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안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유혹을 막 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듣기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늘 겸손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해설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마음속 실제 동기가 다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막 주장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뒤로는 후원받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막 어떤 사람들을 돕자고 막 말하는데 또 그 역시 뒤에 자기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유익들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좋은 명분을 필요로 하는 숨은 동기, 이 동기를 숨기기 위해서 좋은 명분을 필요로 하는 때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신성 모독이었거든요. 그런 명분이 딱 좋은 거예요. 신성 모독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처벌한다라는 종교적 명분을 탁 가져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염려되는 자기들의 기득권 그걸 지키려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자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다." 막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걱정한 것은 신성 모독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러다가는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와 이거 백성들이 자기들한테 안 오고 다 떠나서 예수님한테 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실이라는 것의 정체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기는 숨기고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 아세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의도적으로도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내걸기 좋은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체면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우선시할 때도 있고요.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불완전함과 왜곡된 동기조차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악한 구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바뀐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세우는 힘을 내서 말하는 이유가 추구하는 이유가 진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숨기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인지 구실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구실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서 하루 동안의 내 동기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한 말, 한 일들의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라고 묻고 돌아보며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의 그 이면에 있는 상처는 없는지 필요를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려 봅시다. 세 번째, 뭔가 구실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구실을 만들어 진실을 숨기려는 연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용기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